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작전동이 속한 계양구가 그냥 제 기준으로 제 기억으로는 이전에는 뭐 그렇게 전국적으로 사람들에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로는 공항철도 계양역 생기면서 역 이름이 있으니까 그래도 조금 계양이라는 데를 알게 되고 뭐 몇 달 전에는 또 여기에 지역구를 둔 대통령이 나오면서 또 유명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계양구를 아니죠. 계양산을 엄청 알린 뉴스가 있었죠. 러브버그 다들 아실 거예요. 서울 몇 년 전에 서울 은평구의 한 작은 산에서 시작된 이 벌레가 여름만 되면은 서울 퍼지더니 뭐 김포 공항에도 엄청 나왔다고 해요. 근데 올해는 그 계양산에 아주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습니다. 곤충 학계 학명으로는요, 저 찾아봤는데 플레키아 네악티카 뭐 이런 이름이 있대요. 영어로 그렇겠죠. 우리나라 명칭으로는요 붉은 등 우단 털파리라고 해요. 파리예요. 사실 파리과에 속한 곤충인데 파리인데 보통 파리처럼 그렇게 막 독성이 있지도 않고요. 더러운 것을 찾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깨끗한 꽃, 뭐 나무, 숲 그런 곳에 가고 음식물을 뭐 오염시키지도 않고 사람을 뭐 물거나 그러지도 않아서 해충보다는 이충에 가깝다라고 하죠. 해충, 이충을 구분하는 기준이 사실 사람에게 해를 입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 생태계 전반적으로 해를 입히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이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생태계 전반적으로는 해충이 아닌 이충이라는 거죠. 짝짓기 시기에 암컷과 수컷이 붙어 다녀서 러브버그라는 이런 이름이 좀 붙였다고 해요. 앞쪽이 수컷이고 뒤쪽이 암컷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암컷이 앞이고요. 수컷이 뒤래요. 저는 찾아보니까 짝짓기를 하고 수컷이 다른 수컷에게 자기 암컷을 뺏기기 싫어서 뒤에 달라붙어 다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컷이 항상 거꾸로 다니고 거꾸로 날아다니는 거였던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충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여타 파리처럼 음식물 오염시키고 막 질병을 유발시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어떠셨어요? 어떠셨습니까? 작년에도 뭐 좀 본 것 같아요. 그전에도 조금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너무 많았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매년 이제는. 물론 이제 뭐 천적이 나오거나 어떠한 방편이 또 마련되면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또 그 기간이 짧아요. 수컷은 한 4, 5일, 암컷은 7일 정도면 밖에는 못 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주일도 안 되는 이 시간에 사실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뭐 안 보여요. 그런데 갑자기 단기간에 그 개체수가 확 늘어나니까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죠. 아무리 해충이 아닌 이충이라고 해도 너무 많으면 그게 좀 혐오감이 들고 징그럽고 또 사람을 막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아서 또 밝은 색을 좋아한다고 하죠. 그래서 밝은 옷 입은 사람에게 막 달려붙고 막 더 싫어지죠. 달라붙으니까. 두 마리가 딱 이렇게 거꾸로 붙어가지고 벽에 있으니까 이게 파리가 아니라 무슨 집게벌레 같은 모양 같기도 하고 좀 아무튼 러브버그가 한동안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SNS나 뭐 뉴스, 뭐 유튜브 그런 데 보시면은 계양산 막 영상 올라온 것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갑자기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이 돼가지고
별로 그렇게 알려진 산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막 여러 유튜버가 와갖고 영상도 찍고 러브버그를 막 체험하고 갔다고 하죠. 러브버그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삽으로 퍼서 사체를 이렇게 버리고 그 영상을 보면서 애굽에 임했던 파리 재앙이 이 정도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정도예요. 다시 생각하니까 막 온몸이 막 근질거리고 그러신 거 아니죠? 짧은 시기였지만 굉장히 강렬한 게 나타났던 이 러브버그 보면서 무슨 생각 드셨나요? 그냥 징그러운 벌레? 빨리 없어졌으면 하는 벌레? 보이면 약 뿌리고 막. 근데 약에도 잘 죽지 않고 벽에 있으면 막 발로 이렇게 짓이기 죽이고. 계양산 뒤덮었던 러브버그 잡으려고 막 약치고 막 끈끈이 붙이고 끈끈이도 막 엄청나게 시커멓게 됐고요.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죽은 벌레 삽으로 퍼내고. 근데 뭐 그런 분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이 러브버그라는 이름이 그래도 좀 괜찮지 않으신가요? 모기, 바퀴벌레, 막 지네 이런 벌레 이름보다는 훨씬 낫지 않나요? 암수가 붙어 다니는 모습. 사람이 결혼하고 혹은 다른 동물이 막 짝짓기를 해도 그렇게 붙어 다니는 거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짝짓기 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곤충도 있다고 하는데 이 둘은 그렇게 사이가 좋아서 늘 붙어 다니고 물론 보기엔 좀 징그러울 수 있지만 러브,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렇게 딱 붙어 지내는 모습이 막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이제 벌이나 모기처럼 막 정말 해를 끼치는 곤충이나 벌레 아니면 막 굳이 쫓아내거나 막 죽이거나 그러지는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그런데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이 수컷이 암컷을 뺏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붙어있고 싶으면 그렇게 붙어가지고 러브버그라는 이름까지 사랑하는 벌레라고 했을까요? 정말 징그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하찮고 귀찮고 익충인지 핵충인지도 모를 그런 벌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 세계를 보면서 이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어떤 생각을 하게 하시는가도 알아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떤가? 나는 정말 이 러브버그처럼 매일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오직 주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지내고 있는가? 나는 주님과 함께하며 주의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우리 예수님 안에서 수컷이 암컷에 붙어갖고 그 따라가는 그대로 막 가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오직 사랑으로 정말 딱 붙어가지고 따라가고 있는지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직 주님께 딱 붙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오늘 말씀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좀 더우시면은 에어컨 좀 틀어주시고요. 사실 앞에는 살짝 덥습니다. 여기는 에어컨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선풍기 잘 트셔가지고 덥지 않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이 단어, 세상의 그 어떤 단어보다 가장 소중하고 행복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가족의 사랑,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간의 사랑, 이웃의 사랑, 연인의 사랑, 또 성도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랑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다 라고 해요. 혹은 그런 관계. 또 다른 정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른 사람을 아끼고 위하며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내가 떨어져서 보지 못할 때 정말 너무 보고 싶고 애틋하고 그리워하게 되면은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열렬히 좋아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또 상대방을 아끼고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고 무엇이든지 내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뭐 이제 좀 있으면 점심시간이 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긴 좀 죄송하지만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거는 그 사람의 똥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사랑한다는 거죠. 그만큼 상대방의 어떤 허물, 허점, 좀 안 좋은 것, 약한 것, 그것도 긍휼한 마음으로 감싸고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사랑이다. 사실 뭐 굳이 사랑을 길게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4절 거함, 즉 함께 있음으로 설명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자, 여기서 거하라라는 말이요, 단순히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딱 붙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잠깐 지나가는 그런 만남, 그냥 멀리서 그냥 응원하면서 열심히 해 하기만 하는 그게 아니고요, 같이 붙어 있는 것, 함께 머무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부모와 자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는 태어나서요, 엄마와 항상 붙어 있어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어떤 혼자 뭘 할 수 없어서 보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당연하지만, 그것 말고도요, 엄마와 계속 붙어 있으면 엄마의 체온을 느끼고 사랑을 알고 그 아껴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갓난아기 때부터 이미 알아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고요.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렇게 딱 붙어 있을 때 말없이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사랑의 표현일 때가 많습니다. 또 언급하지만 러브버그 얼마나 딱 붙어 있어요. 그냥 한 마리만 날아다니는 걸 거의 본 게 없는 것 같아요. 항상 붙어 있죠. 우리가 곤충의 생각과 마음까지는 뭐 다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둘이 딱 붙어 있으면서 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함께 있다는 것, 물론 징그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 사랑을 그 작은 미물에서 배울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바쁘고 지친 세상 속에서, 힘들고 복잡한 사회 속에서도, 지난 수요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잠깐 봤었는데,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사는 것, 예수님께 딱 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나무가 보통 자라면 땅 밑에 뿌리가 있고요, 그 뿌리에서 기둥과도 같은 줄기가 올라옵니다. 중심이 되는 큰 줄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줄기에서 옆으로 많은 가지가 나오고, 가지에서 잎이 펴지고 꽃이 피고 또 열매도 맺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가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 영양분,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가고 가지가 살게 되고, 그러면 거기서 잎과 꽃, 열매가 다 맺게 되는 겁니다. 나무에서 부러진 가지는 아무것도 맺지 못하고요, 그냥 죽은 가지, 아무 쓸모없는 가지가 돼서요, 버려지고요, 뭐 그냥 가끔 땔감 정도로 쓰일 정도, 그냥 썩어서 없어지는 정도, 우리가 그냥 다 아는 것들이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조금 앞에서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니. 1절에서는 포도나무라고만 했죠.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우리에게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이 어디서 나옵니까? 가지에서 시작하나요? 아니요. 줄기에서 나옵니다. 가지는 혼자 설 수 없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냥 죽은 가지인 겁니다. 생명, 곧 줄기이고 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인해 가지인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믿어라. 자신감을 가져라. 너 할 수 있어. 내 능력대로 꿈을 펼쳐라. 넌 최고야. 물론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고요. 힘을 내고 용기를 낼 수도 있고 진짜 자신감을 갖고요, 그렇게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인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세상에서 말하는 할 수 있다는 외침을 듣고 그러지만 결국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지 그 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또 계셔야 나는 열매를 맺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가지인 우리 혼자서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인생이 지치고 상처받고 메마르게 느껴질 때, 뭔가 무기력하고 기운이 떨어지고 마음이 무거워질 때, 하는 것이 잘 되지 않거나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막 들이오는 것 같을 때, 그 가장 깊은 원인이 바로 붙어 있지 않음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말씀 없이 세상에 나가고 예배로 주님 바라보지 않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은 채 그냥 내 스스로 열매 맺으려고 하면 결국 내 영혼은 죽은 가지처럼 말라가는 겁니다. 내 삶에 핀트가 맞지 않을 때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었나? 내가 말씀과 기도로 정말 주 앞에 경건의 생활로 잘 나갔었나? 내가 예수님께 붙은 가지로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잘 살아가고 있었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것에 붙어야만 나는 사는 겁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충만한 자로서 예수님께 정말 딱 붙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예수님께 딱 붙은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께 주시는 생명으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집에서 교회 오다 보면요, 그 길 있죠? 무지개 아파트 1동 뒤에 봉오대로 그 길을 오다 보면 인도에 나무가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전부 벚꽃나무예요. 지금은 여름이라서 이제 푸른색, 초록색 잎으로 변했지만 가을엔 이제 또 다 노랗게 물들고 낙엽이 지겠죠. 전부 떨어지고 겨울에 가지 남고, 봄에 되면 이제 또 3, 4월쯤에 또 아주 예쁜 벚꽃이, 아름다운 벚꽃이 펴서 아름다운 길이 됩니다. 그렇게 나무에 붙은 가지에는 꽃이 피고 잎이 자라고, 또 어떤 나무는 열매를 맺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서는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한 일이에요. 벚꽃이 너무 예쁘다고 해갖고 나무 가지를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를 하나 딱 잘라가지고 이만큼 가져와가지고서 집에 놔두면요, 얼마 못 가서 꽃잎 다 떨어지고 나무가지는 그냥 죽은 가지가 되고 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도 있겠죠. 꽃도 피겠죠. 열매는 그렇다면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어떤 관계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전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모든 열매들이 우리가 막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맺은 그런 게 아니라 주님께 딱 붙어 있는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가 자라기 위해서 막 그 가지 자체에서 막 애를 써가지고 막 물을 혼자 끌어내고 영양분을 어떻게 얻어내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무 줄기에서 물이 올라오고 영양분이 흘러서 가지로 뻗어나가는 그런 것과 같아요. 가지는 그러면 나무 줄기에 붙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습니까? 저절로 수분과 영양분이 올라와요. 시간이 지나면 쭉쭉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고요. 거기서 꽃이 피고 잎사귀가 나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는 게 아니고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있을 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예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바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도 좀 있어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그냥 중얼중얼거리거나 아무 일 안 하고 주문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뜻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필요한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열매를 맺으려고 애쓸 때에 그저 내 힘으로 막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그 포도나무 줄기에 얼마나 붙어가지고 그 가지로서 정말 수분과 영양분을 잘 공급받으면서 주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붙어 있기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큰 뜻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세상에서 정말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은 단호해요. 5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시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가지처럼 밖에 버려지고 밟히고 아무렇게나 쓰이고 결국 불에 붙이는 땔감으로 사용돼서 그냥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고 하죠. 자, 그런데 반대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 나간다면 어떻게 되죠? 7절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에서는 자립도 중요하고요. 독립하는 게 성숙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부모님과 같이 지내고 함께 사는 것도 다 좋은데요. 자녀가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면은 독립하는 것도 좋아요. 삶을 익히고 생활을 배우고 살림살이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 한 중반, 후반 그 정도 됐을 때에 한 번쯤 자취하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도 해봐야 집이 좋고 부모님이 고생하셨구나라는 것도 좀 느끼거든요. 저도 직장을 좀 늦게였는데 한 29, 30대쯤에 전주에서 혼자 지낼 때에 퇴근하고 혼자 살았죠. 퇴근하고 오면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였더라고요. 먼저 일단은 밥을 먹으려면 사 먹을 수도 있지만 돈이 아까우니까 요리도 하고 밥 먹고 그럼 뭐예요? 설거지 해야 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 하면요. 집안한 일 하면 금방 잘 시간 되더라고요. 부모님 같이 지낼 때는 다 해주시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혼자 지내면서 그렇게 해보니까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이 크구나 라는 것을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세상에서는 자립성을 키우고 독립해서 살아가면 많은 것 배울 수 있고 익힐 수 있다라고 하기에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삶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런데 신앙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입니다. 신앙은 독립해서 내가 혼자 어떻게 해서 살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 없이, 말씀도 없이, 주님 없이 우리가 어떤 멋지게 일을 해냈다고 해갖고 그것이 영적으로 뭐가 된다?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고 인정하고 좋다고 칭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실상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나요? 말씀 계속 봤던 것들이죠. 붙어 있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7절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과 의지로 그렇게 구하고 이룰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인간적인 사고에 국한된다는 것. 거기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어 예수님께 정말 딱 붙어서 그 사랑에 힘입어 원하는 대로 구하면 얻는다라는 거예요. 8절에 이 세상에 주는 것보다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나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세상을 알리고 뽐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 굳게 서는 그런 귀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8절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63편에는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해요. 도망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쓴 시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려가지고 그의 손에 붙잡혀서 주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면서 나갔던 그 마음. 로마서 8장 38에 39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 시약성경 251페이지 로마서 8장 38, 39절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로마서 8장 38, 3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확신한다고 하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생명도 천사도 세상에 그 어떤 권력자도 높고 낮은 어떤 것이라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 딱 붙어있는 우리의 그 붙어있음을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원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원하고 있냐? 우리는 얼마나 원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딱 붙어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도 끊을 수 없는 그렇게 예수님께 정말 붙어서 아무도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이어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그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가끔 하는 실수가 있어요. 집에서 커피 이제 마시려고 커피포트에 물을 넣고 스위치를 딱 켜요. 그럼 물을 끄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걸 하다가 이제 됐거니 하고서는 와서 그거를 이제 컵에 커피를 탄 컵에 물을 붓는데 뜨거운 물이 아니라 그냥 찬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은 멀티탭 스위치를 안 켜가지고 하나도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물이 뜨거워지지 않았던 거죠. 컵에 탄 그 커피 믹스는 이제 물에 안 녹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를 이제 다 버리고 다시 이제 해갖고 물을 넣어서 커피를 마시는 종종 그렇게 실수를 하는데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 자주 사용하면 배터리 떨어지고 충전해야 되죠. 그래서 충전기를 선 연결하고 이제 나중에 와서 보면요 전혀 충전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왜 이래 하고 보면 역시나 멀티탭 스위치를 안 켜놓은 거예요. 아무리 물을 뜨겁게 하는 커피포트라고 해도 아무리 좋은 최신식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전원 연결이 끊기면요 아무 소용없는 그냥 고철덩어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영혼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지 충전도 되고 살아서 움직이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방전된 스마트폰 골철덩어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하루에 말씀 한 줄도 없이 기도 1분도 없이 찬양 한 소절도 없이 하나님 갈망하는 간구 없이 살아간다면 그러한 멀티탭의 스위치가 꺼져서 충전도 되지 않는 하나도 뜨겁게 되지 않은 커피포트 스마트폰처럼 우리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방전돼 버린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로 살고 죽는 삶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 정말 딱 붙어서 또 말씀드리지만 마치 그 러브버그처럼 암수가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하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떨어지기 싫은 떨어지면 나는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로 충만한 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인 겁니다. 예수님께 딱 붙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아름다운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로 무장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우리 중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정말 오직 주의 길을 걸어감으로 귀한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이 땅 가운데 날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